안녕하십니까. 방위 선생입니다. 물질에서 12번째 동영상 찍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해서 지난번에 12개 이거 동시에 지금 계속 찍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내일 다시 하면 내일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난 대본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어떤 그냥 영적 흐름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성 조금 정리했고 과학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과학은 방법론으로서의 과학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적인 과학에서도 이미 뉴턴 역학, 아인슈타인 역학, 아인슈타인 역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과학적 측정 수단, 계산 수단 등등등 해서 천문학도 발전하면서 파동이론이나 끈이론 말이야. 파동이론 말고 끈이론. 여지껏 내가 파동이론이라고 했는데 그게 끈이론인 파동이론이 끈이론인가? 아무튼 그 끈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파동이론 맞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할 때 그 파동이 뭐냐? 끈 이론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촉근 이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 이게 성경의 큰 구렁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물질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잖아요. 그 물질에서 벗어나면 결국에 뭐가 나오면 영이 나와요.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물질적인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드디어 어떤 경계가 나오고 그 경계에서 이제 넘어가는 게 영적 세상으로. 그러면 영적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벌써 수학으로는 뭐 4차원, 5차원, 뭐 11차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모든 면을 계산한다. 그거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그쪽에 뭔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우리 인간의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지식을 넘어서는 뭐 4차원뿐만 아니라 11차원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걔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상으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은 하나의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충분히 영적 세상까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물질이라는 한계에 여전히 고집을 해버리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해버리는데 정신에는 육체가 발현되고 육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신도 있지만 정신에는 영적인 정신이라는 영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이 물질에 자기를 딱 고착화 시켜버리면 물질의 작용인 정신까지밖에 못 가요. 심리학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심리학도 스스로를 제한해. 스스로를. 아니 심리학 나도 오늘날의 심리학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내가 얼핏 들은 심리학도 정신분석학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마음 정신을 다루는 이 심리학적으로든 정신분석학적으로든 정신과적으로든 이걸 다루는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를 한계를 딱 그렇게 진다고. 자기 스스로 물질의 작용 요 한계를 딱 지어버려. 물질로부터 분리되고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을 벗어나서 다루기 시작하면 원래 만약에 진짜 그렇다. 당연히 다루어질 수 있겠지. 자기들 스스로 한계를 딱 지어버리면 뭐 또 멍청하지. 뭐라고 하겠어 그걸.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성 과학 얘기했어요. 이성이 뭔지 과학이 뭔지. 자 인간들은 그 원래는 신의 세상이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나 이제 지쳤어 사실은. 근데 오늘 요즘에 겨울이고 추워서 또 여러 가지 내가 이 글 쓰느라고
내가 이병철 회장님 그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내 도의 관점에서 그것을 지금 내가 써서 한 번 썼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수정했고 세 번째 수정을 하는 중인데 그게 21번째인가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한두 달 동안 집중하느라고 이제 춥고 그거 더 막 그냥 뭐 이렇게 필 받아가지고 막 하느라고 한 달 이상 운동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기력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 돈이 없어갖고 뭘 제대로 못 사 먹으니까 유니시티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이게 좀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왜냐면 그 진리 찍을 때만 해도 그 14개 30분짜리 14개를 찍은데 썽썽했거든. 근데 지금은 벌써 지쳐있어. 내가 지금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 얘기가 안 끝나서 지금 억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성과 과학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고 세상도 모두 통합되어 있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주도하고 주체가 되어 보니까 얘는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만들어진 거 있잖아. 영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건 천부경의 일시무실 그것이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중용에서 중용 첫 번째 문장이 천명주 위성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 이런 게 전부 진리 내가 지금 막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설명하는 거거든. 언제 내가 그 하나하나도 전부 다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좀 시도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뜻을 알아야 되거든. 기본적인 뜻을 알고 맥락 이걸 정말 그쪽에 수준 있는 사람이 아주 쉽게 나한테 구어처럼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걸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영적인 깊은 뜻은 이것이다. 나고 이제 그거를 내가 재해석, 내가 영적인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 기본 어떤 바탕이 안 되니까 일부만 하세요. 일부만 내가 쭉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이것이 인간화돼 이렇게 인간이 인간이지 그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화돼요. 그냥 아예 그냥 육신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육신적인 인간이 돼버렸어.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의식에 완전히 쩔어버렸다. 고차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화 돼버렸다. 인간화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고착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것이 와도 완전히 인간화된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면 이 영적인 진리를 금방 인간화 시켜버려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보는 영적으로만 풀 수 있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인간화된 상태로 이거 받아들여버리면 원래 그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상태에서 요것이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거듭남이란 이것이 고쳐지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다가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이 들어와도 이것에 의한 뭔가를 하려고 해오는 거야. 인간화란 말 또 엄청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인간화돼요. 인간화. 원래는 인간이라는 건 의식이죠. 이 의식이라는 것은 미개한 사회 옛날에는 의식이 발달을 못했어요. 심지어 몇백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주 동물 비슷하게 살았어요. 왜? 의식이 없어.
의식이란 건 뭐라고요? 의식은 이성, 그 다음에 이것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논리화되고 이렇게 된 게 되어서 이성, 지성, 의지, 이성, 의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배움에서 출발해. 배움. 내가 단어, 개념 이런 걸 배우면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완전히 무인도에서 이런 배움이 전혀 없이 자라고, 아니면 무인도 아니라도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데 아주 무식한 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식하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못 배워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깊이가 있어지고 할아버지 어떤 지혜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그것도 없는 아주 천박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 속에서 그렇게 자라버렸어. 쌍둥이 하나가. 하나는 고도로 발달된 지식층, 문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논리학도 수사학도 다 배우면서 아주 지성인으로 자랐어. 이렇게. 그러면 쌍둥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한 40살 때 이제 둘이를 비교를 한다 할 때 이놈은 여전히 아주 무식한 바보 멍청이 같은 상태요. 원래 유전자와 뭔가 있으니까 요 뼈대 뭐 피 이런 게 있으니까 얘도 그 무리에서는 그래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뭘 하겠지. 근데 이거 단순하게 보면 얘는 바보 멍청이고 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개발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개발. 왜? 어차피 의식은 이 세상적인 것이거든. 이 세상은 배우고 익혀서 개발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그래요. 영적인 세상은 상태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고 생성과 성장과 후퇴와 소멸 이런 게 있고, 저 세상은 전혀 그렇잖아요. 저 사회의 세상은 오직 마음 그리고 상태, 딱 이 두 가지면 끝이에요. 근데 이 두 개만으로 우리 이 세상의 다이나믹하고 아주 치밀하고 깊이 있는 어떤 우리 세상, 철학과 이성과 문명,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이 세상도 껍질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는 진짜의 세상은 정말 우월한 세상이고 대단한 엄청난 세상이에요. 상태와 뭐 요것만 가지고도. 근데 그래서 이 차이를 비교해서 내가 날이면 날마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아무튼 이 세상은 가짜고 수준 낮은데 우리로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어, 개념을 배워야 거기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추리를 할 수 있고, 추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층이 생기고, 거기서 또 추리를 해서 또 새로운 층이 생기면서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화면을 크게 해야 되네. 자, 내 전체가 나와서 내 모션이 전체가 다 이렇게 막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없어져 버려. 여기서 요 바깥에서도 뭔 모션을 막 하거든 내가. 아니 내가 큰 화면으로 찍으려고 막 해봤었는데 또 뭔가 여러 가지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게 지금 이 화면이거든. 1대1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맞춰서 요거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지쳐버려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을 잠깐 멈췄다가 대충 생각났어요. 이성과 과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문명을 발전하는데 인간의 의식인데, 의식은 옛날에는 형편없었다. 원시적이었다. 원시인이었다. 오늘날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무식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순박한 뭐 그런 거 말고 고도로 발달된 지성, 지식, 정보 체계가 아니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개발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멍청 바보 미련한 어떤 모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시간 인류 역사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정보량이 많아지고 정보를 가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식이 고도화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성은 반대예요. 반대. 반비례 하는 거예요. 반비례. 정확하게 반비례 한다라고 이론을 세우기는 좀 그런데 대체로 반비례해요. 그런 말은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영성이 아주 민감하고 높았다, 좋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제가 이 세상은 인간이 이렇게 되니까 요것을 바꾸려고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성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걸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건데 이것이 작용하는 것, 이것이 작용하는 것. 지금은 이성에 압도당해서 이거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이 높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성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얘가 얘를 주도해 줬어요. 얘가 주도해 줬어. 주도해 줬는데 그러면 얘가 그럼 주체가 됐냐 주도했냐 그게 아니라 원신부터 얘가 주도 육신이 딱 씌우면 요것이 잘난 체하고 지가 주체하고 주도하고 지가 자기인 줄 알고 이지랄 했어 옛날부터. 근데 얘가 그 옛날 그렇게는 하지만 욕망은 그렇지만 지 생각만큼 이게 똑똑하지 못하니까 미련하니까 욕심은 그득한데 실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뒷받침한 거야 이렇게. 옛날에도 원시인도 얘가 주체가 되고 주도화된 의식 자아에 의해서 살아. 옛날에는 멍청하니까 얘가 영성이 옛날에는 뛰어났거든. 근데 이것이 개발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차차 가다 보면 나도 막 세련되겠지 표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이것의 능력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영성,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성은 옛날에는 영성이 좋았어요. 높았어요. 왜 높아야, 왜냐면 인간의 평균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미련하니까 영성이 뒷받침해줘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활동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덕택?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이제 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얘는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영성은 활발했고, 높았다기보다 활발했고, 이 의식적인 역량은 낮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이것이 반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반비례. 요건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이렇게. 내 모션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또 20분 내버렸네. 성경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서 끊읍시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해 선생이었습니다.